안녕하세요. 6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받으실 권리가 그분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집요한 시험에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시 가져가신 것도 마땅하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같은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더 나은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욥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다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또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뼈와 살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욥을 치니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욥에게 와서 밤낮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또다시 욥을 참소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흔들리지 않더라도 생명의 위협에는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사람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를 저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경건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참된 경건은 소유와 생명의 문제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욥은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지킴으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나 소유물 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을 신뢰하였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천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칭하시며 욥의 경건을 사탄에게 확인시키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확신을 이어갑니다. 욥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니다. 자신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대치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욥의 몸에 죽음의 고통이 가해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시자 바로 사탄은 욥을 쳐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집이나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외심이 욥으로 반듯한 신앙을 지켜내게 하였는데 그것이 욥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 상태를 보며 비난하는 아내에게 오히려 우리가 복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믿음이 가능하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절로 10절은 욥의 몸을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제안으로 맞섭니다. 만약 욥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분명 욥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욥을 사단의 손에 다시 맡깁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공격해 악성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뒤덮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현실에 굴복해 욥의 온전한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욥은 복과 재앙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11절 13절은 세 친구의 위로 방문입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욥과 나눈 대화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영향력 면에서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그들을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은 욥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병들고 초췌해진 욥의 모습에 그들은 울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잊은 채 7일 밤낮을 침묵하며 욥과 함께합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이에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어떤 이는 아픔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아는 말과 행동들이기에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집요하게 욥의 순전한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빼앗으며 그 영혼까지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들이 말하던 믿음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일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마주할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펴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